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제 여리고 성,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여리고 성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해서 그 요단강에서 12지파가 각각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여리고성으로 가기 전에 40년 광야길 동안에 행하지 않았던 할례를 행하라 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게 지금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건가요?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7족속 31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리고 아모리 족속, 이래 해가지고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31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놀이터도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저기 그 중국의 만리장성 가면 거기 관광지 놀이터잖아요. 사람들.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적군의 침입을 막는 요새였습니다. 만리장성이. 대적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대적이 누구를 대적하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지금 이 코로나나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그러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를 막 힘들게 하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도 붉은 줄을 메고 있는 기생 라합과 그 집은 먼저 살려내라. 건져내고 있죠. 그 안에서 딱 믿음 가지고 서시기 바랍니다. 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먼저 무장하라. 무장한 자들이 앞에 서라. 가장 먼저 무장입니다. 그 무장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걸로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적 권세와 그 비밀을 가지고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흑암의 역사와 일곱 족속 31명의 왕과 그리고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종교와 사상들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걸로 무장하라. 그 무장을 어떻게 하냐? 그게 이겁니다.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적 권세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어떤 문제입니까? 사단의 권세, 죄의 저주, 지옥 배경,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이 이거죠.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있어요. 여리고성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 우리가 신천지 저것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마찬가지죠. 그 신천지 그들이 코로나를 옮기니까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그들도 희생자죠. 그죠?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닥치죠. 그래서 살려야 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 운동을 하지 않으면 같이 죽는 거죠. 북한이 문제입니까? 북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사상이 문제죠. 결국은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문제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 근데 우리가 같이 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영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무장하라. 이 세상은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저주 아래서 지옥 배경 아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거 끝냈다. 그 복음의 비밀로 무장하라.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시다. 나의 주. 그리스도는 나의 주.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는 거죠. 그리스도의 주. 그런데 그 나의 주님은 언제요?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여기 무장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으로 무장하라.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팔을 불어라. 무장하라. 무장한 자들이 언약궤 앞에 서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들고 서는 겁니다. 양각 나팔은 뭡니까? 그 양의 그 뿔로 만든 그 나팔을 얘기합니다. 이 나팔을 불어라. 뭐로 나갑니까? 이게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팔을 불어라. 이건 다른 표현을 하면 믿음으로 나가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앞서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앉고 일어섬 그리고 전진하고 멈춰섬이 뭘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양각 나팔.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리거든 일어나서 따라가라. 이거거든요. 그 앞에서 믿음으로 나가야죠. 자,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라. 이 뒤에요. 무장한 자들이 앞에 가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르고. 언약궤를 메라. 뭡니까? 말씀 따라. 그 뒤에 그 뒤를 따라라. 언약궤를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서 그 뒤에 따라가고요. 그리고 소리를 내지 마라. 불신앙의 소리 내지 마라. 그리고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어떻게 해요? 함께. 이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말고 돌아라 이거죠. 돌아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13바퀴를 돌고 외쳤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함께 외치라고 할 때.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실제로 본다고 하면. 결국은요. 여리고성의 7족속의 31왕 결국은 현장에 지금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7족속 31명의 왕이 뭐에 잡혀 있습니까? 여기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딱 사단의 군세 아래 잡혀 있는 겁니다. 각각의 거기에 우상을 가지고 7족속 31명의 왕이 섬기는 그 우상을 가지고 사단을 섬기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데 우리가 이 현장 속에 나갈 때 이래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 문제는 이건데 우리가 속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여리고성으로 지금 딱 속이고 있는 이거 가짜 문제거든요. 가짜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성으로 보이는 거지. 만약에 그들이 꺾여버리면 여리고성은 우리의 뭐라고요? 놀이터요. 그냥 관광지요. 이거 여리고성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리고성 우리가 여리고성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단에 속이는 가짜 문제거든요. 사람이 우리가 굉장히 힘든 존재라고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그리고 일, 사건,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여리고성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가짜 문제예요. 실제. 그리고 물질 문제잖아요. 우리가 크게 보이는 거. 물질 문제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돈이거든요. 다른 표현으로 쓰면 이익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사단이 근데 이게 뭐냐면 가짜 문제지만 여리고성처럼 크게 보이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포인트예요. 이게요. 사단의 지금 우리의 사단의 공격 포인트예요. 이게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이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일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미래 이거 가지고요. 미래를 두고 그니 내일 일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벌써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리고 성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으로 나가기 전에 5장에서 행한 것이 피 언약입니다. 할례를 전 백성에게 행해라. 할례 언약, 피 언약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분명하게 새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할례 언약을 딱 붙잡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여기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뭐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가짜 문제에 속지 마라. 가짜 문제에 속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두려워 말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담대함. 복음 가진 우리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뭐라고요? 평안함의 비밀을 가져라. 그리고 세 번째,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감사하라. 감사함. 이게 사단의 역사를 꺾어버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능력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 지금 사람 그리고 지금 발생되는 일 지금 봐보세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 TV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 신천지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일곱 족속 31명의 왕 앞으로 나가고 가나안 땅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하는데 하나님 계속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리고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라. 평안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원수 맺지 마라. 용서하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답을 가지고요 서는데 그러면 실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실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그러면 우리의 실제적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려고 하면 자 이따 오후에 낮에 얘기하겠지만 신분적 기도의 비밀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신분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 세 번째 성령의 역사.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이 이걸로 바뀌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우리가 만약에요 종교적인 기도를 한다고 하면 우리 집 우리 가정은 우리가 지금 상황들 이 사람의 문제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의 문제. 하나님 어떤 사람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사람이 이 사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앞에서도 성령 충만한 비밀을 바로왕 앞에서도 성령 충만한 비밀을 누린 것이 요셉이었죠. 그러니 하나님 일 지금 노예로 있고 감옥에 가는 여러 상황들과 사건과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요셉이 다윗이 쫓겨다니는데도 그 속에서 성령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이요.
이게 신분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이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이따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세적 기도입니다. 권세. 권세는 사단, 예수 이름의 권세인데요.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지역에, 충주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 병마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지역의 모든 병마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역사, 더러운 귀신의 역사,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 가정을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이거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의 천사를 동원하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완전히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주의 사자를 동원하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일에 주의 사자를 동원하옵소서. 이게 권세적 기도입니다. 제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권세적인 기도. 그리고 세상 정복. 이게 지금 7가지 축복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 기도가 나의 것으로 다른 기도 제목이 없이 이게 나의 기도가 실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자, 그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죠? 내가 계획한 나의 목적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기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에.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일매일 나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내 목적을 이루는 기도를 두고 봤을 때는 종교적인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명적인 기도. 사명적인 기도는 20가지 전략인데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한 내 교회 운동. 이게 사명적인 기도예요. 사명. 마가다락방 교회 응답을,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응답을,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 응답을, 로마 교회 응답을 하나님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게 이제 사명적 기도예요. 사실은 기도가 이게 전부 다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이게 실제 기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리고성은 가짜 문제예요. 이건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물질 앞에, 미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라. 이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제 이 비밀을 누려라.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누구를 만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없이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고, 이 기도가 없이 이 일을 하니까 그 일이 나를 누르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딱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 일을 두고, 문제를 두고, 혹은 사람과의 만남을 두고, 혹은 준비되는 일들과 그 스케줄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비밀입니다. 그래, 기도하고 우리가 서는 것이죠. 자요, 왜 그러냐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움직이고 계신 그 이유는 구원 사역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신단 말이죠. 지구를 하나님께서 돌리고 계신 이유가 구원 사역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함께 나가는 것이 응답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겁니까? 성령 인도받는 것이 가장 큰, 성령의 역사심 속에 내 삶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죠.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고 시간을 움직이고 계시는, 지구를 움직인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시간을 계속 잡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게 주어진 일들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내 삶이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삶이 전체가 통째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그 속에 있는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그죠? 그걸 언약의 여정, 언약의 사람, 언약적 축복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제 청소년 수련회 때 제가 마지막으로 얘들한테 여러 말은 내가 너희들한테 한 필요는 없고 너희들 꿈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동훈아, 네 꿈이 뭐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직자로 살 거냐, 선교사로 살 거냐, 목사로 살 거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 우리 간호사도 되겠다, 경찰도 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같죠? 근데 목적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제가 중직자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금 범죄 현장 속에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그게 경찰이거든요. 그죠? 저 의료 현장에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언약과 그 비전과 그 안에서 나온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거에 없기 때문에 계속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경찰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우리도 중직자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중직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사명적 그 기도와 그 비밀이 내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 사람이 문제고 일이 문제고 물질이 문제고 내일이 문제예요. 미래가 늘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하나님 중직자로서 제가 교회 운동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직분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사람과의 만남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래 되면 기도가 하나님과 딱 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안 무너져요. 이게 여리고성이 절대 안 무너져요. 가짜 문제에 딱 잡혀가지고 그게 진짜 문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